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소망의 능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자는 거죠. 11장은 믿음장이고 12장은 소망장이고 13장은 사랑장이고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구원의 믿음, 구원의 소망, 영생의 소망이 있다, 그것을 바라보는 동시에 이미 우리에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소망이, 그 소망하던 그 구원과 믿음이 우리에게 이미 임했다는 거죠. 이미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얘기는, 그래서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영생의 삶, 하늘나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그러고 우리도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어려움이 있고 조금 고난이 있고 그 얼마든지 견딜 수 있다는 거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고생을 하고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고 그 고난을 참으면서 그 믿음을 지켜서 믿음의 약속을 이어왔지 않느냐. 그 선진들도 보고 그 허다한 정인들이 그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에 근거된 그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생의 삶,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또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늘 살펴보면서 늘 조심하면서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그 예수님께 주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는지, 혹시 흔들리지 않는지, 우리 소망을 잠깐,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잠깐 놓쳐버리지 않았는지, 이런 것을 이렇게 점검하면서 결코 하늘나라의 소망, 천국은 흔들리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를 때도 이 산에 접근하지 말아라, 절대 접근하면 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할 때 땅이 흔들리고 진동하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은 흔들리고 요동치지만은 하늘나라는 흔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흔들림이 없이 변함이 없이 그대로 있는 견고한 성이기 때문에 그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경건한 삶, 온전한 삶,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 그리고 절대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소망을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소망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래서 그 11장 40절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지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해서 우리는 약속받은 자고, 39절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얘기했고, 또 10장 마지막에 보면은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해서 우리는 멸망할 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분이고 그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그 상속자가 되는, 기업을 이어갈 수 있는 자가 되기 때문에
이름으로 한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런 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구름같이 둘러싼 커다란 정인들, 많은 정인들도 있고 실질적으로 있었다는 거죠. 그러한 정인들을 보면서 이 지금 현실에서 무거운 짐이라든지 조금 비박이 있고 고난이 있다고 고난이 있다고 해서 그냥 그것을 벗어버리고 그것을 면하기 위해 가지고 구차하게 살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 다 벗어버리고 죄에 빠진 죄에 물들어가는 그러한 모습, 세상을 따라가는 세상과 타협해가는 그러한 모습 다 버려버리고 벗어버리고 인내하면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받은 사명, 우리가 당연히 가야 하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고 천국까지 가야 할 그곳에 도달하기까지 그 경주를 경주하자는 겁니다. 그 시합을 요즘 말하는 게임이죠. 그 경주를 끝까지 감당해 가자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부끄러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주인이고 또 믿음의 근본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믿음의 근본이 되시고 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냐는 거예요.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가셨냐는 거예요. 그 고난의 십자가를, 그 치욕이고 그 모욕이고 한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왜 지고 가셨냐는 거죠. 예수님도 그것으로 끝나버리면은 너무나 허망하고 아무런 저것도 없죠.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영광도 없고 그렇게 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고 간 것은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자기 백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백성을 다 죄에서 구원하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그 영광을 바라보니까 그 무거운 십자가, 그 고난의 십자가, 부끄러운 십자가 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을 바라보니까 지금 있는 고난을 충분히 극복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그 엄청난 고난의 십자가를 말없이 꿋꿋이 지고 가신 것은 그 희망을 보니까, 그 즐거움을 보니까 자기 백성들 다 죄에서 구원하고 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로 또 이렇게 다시 이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이런 것을 바라보니까 지금 십자가 지는 그 고난은 잠깐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못칠 만큼 어려운 것도 아니다는 거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래서 기쁘게 즐겁게 지고 가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예수님 바라보니까 예수님께 저렇게 지고 가셨구나.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고 천국을 주시는 그런 소망이 있잖아요. 영생의 소망이 있잖아.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다 얻었잖아요. 그럼 그것을 바라보고 지금 조금 있는 이 고난 그거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그거 조금 있다고 해가지고 배반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3절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그래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소망이 있을까? 이렇게 해서 정말 영생이 있을까?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그 믿음을 가진다고 해서 그러한 생명의 소망이 있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실망하고 피곤해져가지고 포기하고 이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죄를 다 속해 주시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는 얘기는 또 인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죽으라고 말 안 들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 안 들었지만은 끝까지 참으시고 구원의 약속을, 생명의 약속을 이어가신 하나님 생각하고, 또 예수님을 얼마나 비판하고 배반하고 제자들까지 다 배반하고 간 그 예수님이 그 거역함 그대로 참고 끝까지 구속사역을 다 이루신 그분을 한번 바라보자는 거예요. 생각해보라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에게 그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지 않았냐? 그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경주를 소홀히 하지 않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4절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려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그래서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렇게 극심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아직 살아있지 않느냐. 우리 믿음의 선자들은 순교까지 당하고, 심지어는 토보로 켜서 죽음을 당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정말 끔찍한 그런 고문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는데도 믿음을 지키지 않았냐. 근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 지금 좀 어려움 당하는 거, 그거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지 않냐고. 거기에 비하면은,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에 비하면은 우리가 그게 지금 무슨 고난이냐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조금 고난이 온다고 해서, 핍박이 온다고 해가지고 홀랑 배반하고 떠나고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고,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그래서 아들에게 권한 그 자식에게 어떤 말로 권했는지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성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면의 말씀 한번 들어보라는 얘기인 거예요.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외하지 말며 그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이게 잠언서에 나오는 얘기죠. 잠언 몇 절인지는 안 나왔습니다만 하여튼 잠언서에 나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해서 여기 계시록 3장 19절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성경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사랑하는 자녀라면은 정말로 내가 아끼고 내 분신과 같은 아들이라고 생각하면은 당연히 징계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올바른 길을 가지 않고 올바른 자세를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가지 않으면은 당연히 징계를 하죠. 너 그러면 안 된다. 그거 올바른 길이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징계를 하죠. 권면하고 심지어는 혼내고 회초리로 종아리 때리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내 아들이 아니면은 내가 그렇게 양육을 해가야 되고 내가 책임져가야 하는 그 아들이 아니면은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는 거죠. 그래도 옛날에는 어르신들이 이제 같은 동네에 있으면 아이들이 좀 비행 청소년들이라든지 해서는 안 될 짓 하면 녀석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야단을 쳤었는데 지금 그런 것조차도 못해요. 그리고 못할 뿐만 아니라 하려고도 생각 안 하고 별로 관심도 안 가져버려요. 지금은 못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자꾸 해코지를 하니까 어르신들보다 젊은 애들이 힘이 더 세죠. 힘으로 따지면은.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 어른들의 권위를 인정해가지고 그분들이 지나가면은 담배 피다가도 뒤로 감추기도 하고, 아이고 이게 하면 듣기라도 하고 예의하고 나중에는 안 듣는다 할지라도 그런 모습이라도 있었는데 지금 그런 모습 없잖아요. 오히려 또 해코지를 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이제 어른들도 그런 거 봐도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고 무관심해버리죠. 왜냐하면 자기 자식이 아니고 자기 아들이 아니니까. 옛날에는 같은 동네면 다 아들처럼 생각하고 또 이웃집이라 하더라도 같은 한 식구처럼 생각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권면해주고 했는데 요즘은 그런 게 다 없어졌잖아요.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요즘이라도 아들들에게 자기 아들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잘못하면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권면하는 거죠. 하죠, 당연히. 징계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를 한다는 거예요.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7절 내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참고 인내를 해야 하는 것은 그러한 징계를 받으면서 우리 애가 잘못갈 때, 인간이 있다 보니까 실수하고 잘못할 때 많이 있죠. 갈 때에 그래도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다린 것은 하나님께 징계하셔서 또 권면하시고 하셔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아들처럼 여겨준다는 거예요. 종처럼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독생자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우리는 양자라고 그랬어요. 양자지만 법적인 양자라도 법적인 권리는 똑같아요. 친자하고 양자하고 권리가 이렇게 차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똑같이 아들 대하듯이 대해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 아들이 예수님처럼 뭐 완전하시고 전혀 거역함이 없고 뭐 올바른 길로 가면은 징계할 일이 없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징계한다고 그런 게 있나요? 없잖아. 근데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독생자시니까 뭐 징계할 일이 없었으니까 안 하시지만은 우리들은 완전하지 않잖아. 불완전하잖아요. 자꾸 하나님 뜻을 잊어버리고 하는 말씀 잊어버리고 자꾸 딴 길로 가려고 하고 세상에 자꾸 길을 기울이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로 대해주시기 때문에 너 그러면 안 돼 하고 혼내시기도 하고 권면도 하고 혼내시기도 하고 이렇게 징계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래서 아들이라면 다 징계하고 권면하고 올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8절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이게 좀 무슨 얘기인데 만약에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없어. 우리가 무슨 죄를 범하고 무슨 악한 짓을 하고 해도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 뭐 일이 더 잘 돼. 세상 사람들처럼 뭐 형통해. 세상 사람 표현으로 일이 더 잘 되고 아무런 지장이 없어. 그러면 두렵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됐고 생명이 구원의 백성이 안 됐고 내게는 영생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딴 사람들은 그런 무슨 뭐만 더러운 짓, 악한 짓 다 해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데 나는 조금만 그런 잘못, 실수를 해도 혼내고 또 징계를 받고 하면은 너무 불편하고 쟤는 가만히 있는데 나는 왜 이래요? 이럴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징계를 받고 혼나는 것은 아들로 생각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무슨 짓을 다 하고 무슨 악한 짓을 해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생명의 자녀가 아니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들은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기쁘게 생각하라는 얘기가 바로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9절입니다.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를 징계하잖아요. 징계하는데 육신의 아버지다 보니까 하나님처럼 완전하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기 감정에 휩싸이고 또 잘못 판단해가지고 잘못 징계할 때도 물론 있어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아들이 잘 되고 아들이 성공하기를 바라고 자녀가 아주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늘 권면하고 권고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왜냐하면 같이 간섭해주고 책임져주고 또 살펴가지고 하는 것이 부모님밖에 없잖아. 다른 부모들은 안 그래, 안 해줘. 잘 되든지 못 되든지 굶든지 말든지 뭐 악한 짓을 하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육신의 아버지도 육신의 부모도 이렇게 공경하고 또 그 사랑의 채찍을 기쁘게 받아주고 또 그것을 통해 가지고 교훈을 얻고 내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부모님들이 우리를 간섭해 주시구나, 이렇게 해서 공경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완전하게 우리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인도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더욱 육신의 아버지보다도 더 공경하고 그분을 믿고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저희는 육신의 아버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의 하심에 참여하도록,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를 하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했다는 얘기는, 육신의 아버지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 세대에서 생각하고 아버지 세대에서 옳다라고 생각하는 생각대로 세대 차이 난다고 그러는데, 요즘 세대를 반영 잘 못하고 그렇게 막 징계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아들들이, 자녀들이 좀 불편하게 생각하죠. 이거는 지금 현실에 안 맞는데 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그 마음을 보고 아버지가 왜 저렇게 얘기하시는가, 지금 현실에 좀 안 맞다 할지라도 그래도 잘 되기를 바라고 올바른 길을 가기를 바라고 온전한 도덕을 가지고 자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이겨나가기를 바라고, 이런 마음에서 징계를 하고 훈계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존경하는 거예요. 존경하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분들하고,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완전하신 분이시잖아.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유효한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생명을 얻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지 그걸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징계를 해 주신다는 거예요. 교훈해 주시고 훈계를 해 주신다는 겁니다. 12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된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해 주시고 훈계해 주실 때 그 말씀을 잘 들어서, 우리가 이 피곤하고 지치고 이게 아무것도 안 되나 보다, 다 이제 소용없나 보다, 이런 생각 드는 거, 그런 걸 다 버려버리고 우리가 하는 일, 손이라는 얘기는 하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상징이죠. 손과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무릎이라는 얘기에서 일어서서 그러기 위해서는 무릎에 힘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또 능력 있게끔 힘 있게 소망을 가지고 튼튼하게 씩씩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훈계에 잘 귀를 기울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안에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래서 징계 받을 때는 좀 불편하죠. 기분도 나쁘기도 하고 좀 힘들죠.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 징계를 통해 가지고 훈계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훈련을 통해 가지고 아주 이게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전문가가 된다는 거예요. 또 아주 숙달하고 능력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훈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그래서 피곤한 손이 다시 회복되게 되고 우리의 손이 더 이렇게 숙달되어서 더 기술자 전문가가 되고,
또 연약한 무릎이 약해가지고 제대로 서고 걷지도 못하는 것이 그런 징계와 훈련을 통해 가지고 아주 튼튼한 다리를 가지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씩씩하게 잘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유익하게 되냐는 거죠. 13절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는 얘기는 저는 지금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저렇게 절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징계를 제대로 받지 않고 자꾸 딴 생각하고 자꾸 과거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고 이런 마음 때문에 자꾸 쩔룩쩔룩 저는 다리가 풀려가지고 제대로 못 걷는 이런 상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징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그 훈련을 잘 받아서 이게 똑바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어그러지지 않도록 고침을 받아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그 교훈 또 이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이 저자가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교훈들 이거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너희들에게 그게 그래야 유익이 되는 것이고 이 고난이 와도 이 핍박이 와도 그것을 견디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게 되면 그게 훈련이 돼가지고 우리가 생명의 길로 똑바로 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14절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해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함을 따라가라는 얘기예요. 거룩함이 없으면은 아무도 예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평 피스메이커라고 그러잖아요. 다 화평할 수 있도록 사람들하고 화평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삶의 자세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면서 거룩함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거룩함.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거룩함을 따라서 거룩함을 유지해 가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거룩함이 없으면은 주님을 못 보는 거죠. 물론 세상 사람들도 피스메이커가 있기도 한데 거룩함이 없으면은 아무리 화평을 이루어 살았다 한들 거룩함이 없으면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거룩함은 세상과 구별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하고 평화를 이루고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같이 잘 지내긴 하지만은 그들하고 똑같지 않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끌어가려고 하고 하나님께 주신 생명으로 사는 생명의 능력으로 사는 그런 자가 바로 거룩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15절입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그래서 늘 돌아보면서 주변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자꾸 자기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지 그런 자가 있는가를 혹시 그렇게 되면은 두려워할 줄 이거는 길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야. 하고 이게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빨리 돌이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살펴봐가지고 이게 생명의 길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길이 아니구나. 라고 판단되면은 빨리 돌이키라는 얘기인 겁니다.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그래서 쓴뿌리가 나서는 악한 생각을 얘기하는 거죠.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죄된 생각, 죄의 영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게 우리 모르게 우리 이렇게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스며들어 와가지고 결국 그것이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 가지고 더러움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정말 조심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빨리 쓴뿌리를 다 뽑아 내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에 근거한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쓴뿌리라고 말하는 그러한 죄의 요소가 자꾸 들어오면은 자꾸 뽑아서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회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16절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래서 그 음행한다는 얘기는 그 오로지 육신의 쾌락만 쫓아가는 따라가는 그러한 삶, 그 행동, 삶을 보고 그러한 행동을 보고 음행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왜 음행을 하겠어요? 그 육신의 쾌락 때문에 하는 거죠. 뭐 영적인 이득을 위해서 음행하는 자가 있어요? 없죠, 안 하죠. 오로지 육신의 그 쾌락만을 위해서 육신의 욕심과 탐욕을 위해서 음행하고 또 이 한 그릇 식물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했는데 에서가 사냥하고 와서 너무나 허기졌어. 허기져도 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야곱이 좀 아주 좀 그렇죠. 조금 얍삽하다고 했나? 좀 야비한 모습이 있죠. 하필 그때 팥죽을 끓여가지고 맛있는 생각을 냄새를 풍겨가면서 이게 불침돌도록 만들어지니까 에스가 그거 나한테 좀 주라 했더니 안 줘, 못 줘. 그거 어떻게 하면 주는데 장자의 명분 가지고 이거 사. 그러면은 진짜 장자의 명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영적인 복을 얻을 수 있는 명분이야. 그거 내가 차라리 굶어 죽더라도 그거하고는 뭐 비교가 안 돼. 이래야 맞는 거잖아요. 응? 그래야 그 가치가 맞는 것인데 예서는 지금 내가 당장 죽게 되는데 장자의 명분 그거 뭔 소용이 있냐 하고 그냥 버려버렸다는 얘기예요. 팔아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보짓을 했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스를 쓰고 있는 그 저자가 권면하는 얘기는 이 육신의 쾌락을 따라간다든지 육신의 욕심 때문에 육신의 좀 안일함을 위해 가지고 생명을 버려버리는 그런 엄청난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자는 거죠. 그게 에스가 자기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파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두려워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17절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보아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그렇게 하찮게 생각해놓고 나중에 가서 결국은 야곱이 다 이렇게 그 복을 받고 가로챘죠. 장자의 명복을 산 것처럼 산 결과의 효과가 나타난 거죠. 그때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눈물을 흘리면서 나한테 줄 복이 없냐고 다 야곱에게 다 줘버렸기 때문에 없다고. 다시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것처럼 영생의 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육신의 그 안일함, 육신의 쾌락이나 안일함이라든지 욕심 때문에 그 영생을 버려버리는 그런 엄청난 바보짓은 절대 하지 말자는 거죠. 그렇게 버리게 되면은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냐는 겁니다. 18절입니다. 너희의 이런 곳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흑음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과거 광야 시절 때 시내 산에서 하나님 말씀이 일어난 것을 이제 비유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만질 곳은 너희의 이런 곳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흑암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는 얘기는 이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잖아요. 그 시내 산에서 거기서 막 구름이 끼고 또 구름이 가득 차고 안개가 끼고 폭풍이 있고 나팔 소리가 나고 하는 그 산에는 절대 이러지 말아라. 여기 가면 다 죽는다. 짐승이라도 다 죽을 거야. 이렇게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그것이 두려워가지고 혹시 우리도 죽을까봐 우리도
하나님의 위험이 임해서 우리가 죽게 될까봐 두려워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직접 우리에게 얘기하지 마시고 너무 두려우니까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21절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모세조차도 하나님 말씀 듣기 두려워하고 하나님 얼굴 보기를 두려워해서 하나님 얼굴을 직접 보지는 못하고 뒷모습을 하나님 영광의 뒷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두려웠어. 직접 볼 수가 없었어. 그렇게 과거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직접 듣는 것도 두려워하고 했는데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해서 그 구약의 성도들은 그 신의 산에 집권하는 것조차도 쉽게 집권하지 못하고 두려워서 떨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회막 앞에서도 직접 얘기하는 것 듣기도 두려워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러는 것은 그런 거하고는 또 비교도 안 될 곳이라는 얘기예요. 정말로 하나님 나라고 영원한 곳에 거기에 이르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이르는 것이고 천만 천사들이라든지 뭐 거룩한 그 의인들이라든지 이런 다 있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가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그 은혜의 존재가 된다는 거죠.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생각하는 그 신의 산이라든지 해막이라든지 이런 데도 접근 못해가지고 막 벌벌벌 떨고 그랬는데 우리는 아예 그거하고도 비교 안 되는 아예 하늘나라에 가서 하늘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천군 천사들과 함께 거기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있는데 왜 지금 그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잠깐 어려움이 있는 거 그거 못 견뎌가지고 다시 인내교로 돌아간다고 그런 어리석은 얘기를 하느냐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25절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조차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래서 절대 이제 그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을 이렇게 그 말씀을 배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신의 산에서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가지고 뭐 그 성막을 침범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신의 산을 침범해 온다면 다 하나님께서 처벌했다는 거예요. 다 그 하나님 두려움 인해서 다 죽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아주 심판을 하셔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거역하고 또 모세와 아론을 거역하고 할 때 다 땅이 갈라져 들어가고 이렇게 징계를 했잖아요. 그 상징적인 그 상징물이죠. 결국은 다 상징적인 그 신의 산이라든지 해막이라든지 그때 보여지는 그것을 거역해도 그렇게 심판을 받았는데 이게 아예 하나님이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 자체를 거역하고 이 생명의 길을 거역하게 되면은 그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배반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26절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해서 이 구약시대 때는 땅만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그 두려움을 나타내고 위험을 나타내셨는데 이제는 마지막 때는 마지막 심판 때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 다 흔들어 버릴 거야. 그래서 그 하늘이 말리고 땅이 진동하고 또 별들이 쏟아지고 이 전체가 다 바뀌어 버리는 이러한 것을 이제 요한계시록에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렇게 다 흔들어 버릴 거야. 그래서 완전히 다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가는 그곳은 절대 흔들림이 없는
튼튼한 곳이 된다는 거예요. 27절 또 이 또 한 번만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래서 뭐 말이 좀 이렇게 막 여러 번 보여서 어려운데 우리가 가지는 그러한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가지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위해 가지고 지금 이 땅에 있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은 잠깐 있는 것이고 결국은 다 그것을 다 흔들어서 다 심판해서 새롭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렇게 이게 뭐 흔들어서 다시 심판하고 또 정리하고 새로 사는 것 석당을 짓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뭐 계시록을 비유를 든다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으며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래서 우리가 절대 진동치 못할 그러니까 변함이 없는 이 땅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들은 다 흔들려서 다 말려버리고 흩어져 버리고 다 쏟아져 버리고 이렇게 되지만은 우리가 갈래야 할 그 영원한 세계는 절대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으니 그걸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해서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니 소멸하는 불이시민이라. 그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심판당하는 심판의 대상이 될 게 아니라 구원의 대상이 되어야 되죠. 생명을 얻는 생명의 그 부활로 참여하는 자가 돼야지 심판의 부활로 참여하면은 그거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게 그 지금 조금의 육신의 어려움 때문에 고난 때문에 비박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생명을 버려버리고 그렇게 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천국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이란 거예요. 그 천국을 바라보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고 준비해가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하늘나라를 준비하고 그것 주시려고 하는데 그것을 바라보고 지금 현실을 인내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흐트림 없이 아주 하나님께 주신 법대로 잘 싸우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이 믿음의 경주를 싸워갈 수 있는 것이지 현실만 바라보면은 힘들어서 못 가죠. 금방 지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미리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것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처럼 뭐 십자가 지는 그 정도의 고난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겪는 고난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늘나라의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소망을 가지고 그 믿음이 있으면은 그 받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했잖아요. 믿음장에서 11장에서 그 믿음의 실상을 가지고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은 지금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이 조금 겪는 고난, 이 핍박 별거 아니라는 얘기인 거예요.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인내를 가지고 나아갈 때 늘 우리를 살펴서 우리가 완전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살펴서 또 내가 또 육식 따라가고 있네. 또 세상과 타협하려고 그러네.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돌이키고 회개하고 바로 잡아서 우리가 똑바로 바른 길을 가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길을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창조물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이런 그 어리석은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지은 창조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가차없이 심판하셔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지. 하나님 창조 목적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창조 목적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들은 다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쾌락을 위해 가지고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해봐야 자기 합리화하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흔들리지 않는 그 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우리가 얻었으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온전하게 잘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 인내하고 또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싸움을 선한 싸움,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흐트림 없이 잘 해서 다 상받고 또 영생을 얻고 영광을 얻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은혜와 복을